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뵙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19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9장 3절부터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우리가 생축, 즉 가축, 생축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는데, 설명을 오늘 다시 이어가면서 생축에 관한 말씀을 다 깨달아서 앞으로 생축에 대한 그러한 혼란이 없고 오직 이스라엘에 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시는 그러한 생축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출애굽기 9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먼저 번에 이어서 설명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애굽의 생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생축은 즉 애굽의 그러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신들의 육신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애굽 땅의 생축의 제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셨다고 하면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의 의도대로 하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의 사상으로서 우리가 세상적 그러한 우리 인간 중심의 그러한 삶이 되고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같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본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합당한 충성과 온전한 순종의 충성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충성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들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의도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지극히 잘못된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충성하시어 수소의 제물을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몸을 수소와 같은 산 제물로 드려지는 충성이 되지 않으면 수소의 제물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11조의 예물을 드릴 때는 애굽의 생축으로 드리는 예물은 세상의 물질의 복을 더 받기 위하여 드리는 11조가 될 때에 애굽의 생축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소유대로 내 것으로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믿음에서 드러나는 예물이 애굽의 생축의 예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러한 세상을 위하여 세상에 쌓는 믿음을 모두 없애버리시게 하시려고 생축의 죽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생축이 되게 하시려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생축은 온전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 받고자 하여 드리는 것은 애굽의 생축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는 이스라엘의 생축의 제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인 수수는 대략 BC 1570년경 애굽의 18왕조 시대 이후에
군사용과 농업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기록이 나타나며 나귀인 히브리어 함으로는 짐을 나르거나 밭을 갈 때 많이 사용된 짐승으로 애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운송 수단의 짐승으로 하나인데 말과 나귀는 구유를 하는 짐승으로 예수님께서 짐승의 구유로 오셨듯이 구유를 아는 짐승인 것입니다. 그리고 약대는 깔로 젖을 짜고 사막의 중요한 교통수단이며 물을 보관하는 생수통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므로 성경적 의미로는 생명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자였던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이 낙타 털옷을 입는 그러한 선지자의 믿음이 올라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그와 같은 말씀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바라면서 9장 4절 5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랐을 때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시니 구별한다는 히브리어 웨이플라는 외부적 힘으로 강제하여 분리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악인과 멸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소유에 대하여는 긍휼을 베푸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생축으로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하심과 같이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셨다는 것은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한을 정한 것이며,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은 재앙이 임박하였음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우리 십계명 중심으로 해서 또 성결법, 정결법, 또 제사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제사법에 어긋나거나 십계명의 그 뜻에 아버지께서 이루어진 것들이 모든 것을 깨달아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항상 회개하면서 더 되풀이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됨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계명과 이러한 율법을 주어서 우리를 돌이키고 깨닫게 하시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실 때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항상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부터 이어서 9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하매, 이튿날은 히브리어 밈모 호라트로, 즉 다음 날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후에라는 의미에서에 더 가까운 낱말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말씀하고 있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애굽의 생축이 죽었다는 것은 애굽의 믿음 사상인 이 세상의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한 제물로 드리는 가축이 대부분 죽었음을 뜻하는 것이고, 또 그들이 신앙을 드리는 제사 또한 드릴 수 없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스라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생축 제사를 드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는 자신의 생축들이 다 죽었는데도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완강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재앙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계획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재앙을 주셨는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랑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지만 그들을 돌이켜서 언제까지 그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 또 다른 이방 족속들도 돌이키게 하려는 역사를 계속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깨닫고 하신 그 역사를 우리도 이루어가는 그 종들이 되고 또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됨을 우리가 또 한번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9장 8절 9절부터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의 온 땅과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총기가 생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풀무의 재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풀무불에 다 타고 남은 재로, 풀무불은 성경적 의미로는 연단을 뜻하는 것으로, 즉 앞에서 일으키신 5가지의 표적의 재앙인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와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함으로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독종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동안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어 풀무불로 연단하시어 애굽 백성들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독종이 나게 하신 것으로 독종이 나게 되면 그들의 헌대가 드러나게 되어 그들이 헌대를 알게 되므로 그 헌대를 보고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역사를 우리에게 한번 또 역사를 하여 주시고 있음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시험, 연단을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왜 그것을 주셨는가?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우리가 돌이켜 보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됨을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끝나죠.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9장 10절 1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독종이 발하고 술객들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으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독종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알겠습니다. 히브리어 쉐인, 아바, 포트로 직역하면 종양 또는 종기, 수포로
번역할 수 있는 것으로, 즉 발진성 피부병을 말하는 것으로, 당대에서는 물집이 터져 고름이 흐르고 뜨거운 열과 붉은 반점을 동반하는 무서운 병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애굽인들은 독종이 발병하면 그 병을 주관하는 신인 이모탭과 타이폰의 신에게 제물을 바쳐 섬겼으며, 그러나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 나온 종기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여 내린 징벌이 아니라 바로 깨닫게 하여 회개하게 위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시편 94편 12절에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고 있으므로, 불못벌의 죄로 독종이 나서 몸에 온통 독종이 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인 것입니다. 즉 앞에서 다섯 이적을 깨달아 사랑하신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써 징벌을 받기까지 이르렀으나, 그것 또한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들의 복이 있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종의 재앙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면 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징벌을 내게 복된 것으로 주신 것을 깨닫고 눈물로 감사하며 회개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면 다음 단계의 징벌적 재앙이 이적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순교에 이르는 믿음의 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술객에게도 독종이 발하여 서지 못하였으니, 이는 술객들도 하나님께서 내신 재앙의 굴복을 당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여기 보면 오늘날 참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렇죠? 참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가 사실은 이 휴대폰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죠. 또 우리가 우주를 가고 달나라를 가고, 또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생각해서 이와 같이 많은 의학이 발달함으로써 수명이 이렇게 연장되고, 저도 나이가 한 70이 되었습니다만은 70 나이에도 저도 아주 그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제 아무리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영원히 존재를 못합니다. 얼마 가면 저도 죽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는 날 동안,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도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14절, 13절, 14절 말씀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재앙을 내릴 때 즉 모세 바로에게 가서 항상 이 말을 전하라고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듣지 않건 듣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그를 돌이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 바로의 악함을 제거하고 그 역사를 이루는 그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하시고 있는데 14절에서 모든 재앙을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타내신 말씀으로 여호와는 신 중의 신이며 만유의 주재자로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이심을 천하에 알리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하에 우리를 구할 자, 우리를 구원에 이를 영생의 구원에 이를 자가 이름이 단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내주시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일을 우리에게 여기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에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 영광에 이루 14만 4천의 종이 되는 그 하나님의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라는 아들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야 됨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제가 깨닫게 하는 바입니다. 그럼 15, 17절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었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15절에서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죄인들은 우리들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인데,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들 속에 영생을 얻는 데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진멸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이브리어 해에 마드티카는 일으키다, 세우다, 거하게 하다는 의미의 낱말로 바로를 애굽 왕으로 세운 것이 바로가 지혜가 있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존케 하시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바로를 왕으로 세운 목적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즉 바로를 왕으로 세우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하기 위함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인다는 것으로, 즉 나의 능력인 히브리어 코인은 인간들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권능으로 본문에서는 죄악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레미야 32장 17절 18절에 슬프도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저는 은혜를 천하 만민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에게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여 그 여호와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기 위한 것으로 시편 29편 1절 2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되는 것은 뭡니까? 그렇지요. 이와 같이 인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시험도 받고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이 어떠한 뜻에 의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우리가 이러한 시련을 받는가를 돌이키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돌이키는 그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히브리어 오데카 미스톨레는 계속하여 행동을 보여주고 있음을 뜻하는 낱말로, 즉 바로 왕이 조금도 후회나 반성이 없이 스스로 계속 높아져 가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서 16장 18절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자고하고 교만한 자는 다니엘서 5장 20절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고 그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 마음의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말씀하고 있음과 같이 바로 왕도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멸망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 멸망의 길을 더 좋아하고 더 많이 가고 그 믿음 쪽으로 더 많이 가는 그러한 믿음에 있음을 우리가 좀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무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먹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강팍하여 깨닫지 못한 바로에게 우박이라는 징계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박은 히브리어 바라드로 돌처럼 단단한 얼음 알갱이를 가리키는 것인데, 우박을 당시 애굽 땅에서는 하늘의 여신 루트와 대기의 신 수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욥기서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듯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최후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사랑에 매여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 사람들이 크게 데움에 태워진지라 그 이 재앙들을 행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재앙을 주심은 회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박의 재앙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는 바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박의 재앙의 역사인 것입니다. 즉 우박이 내리면 애굽의 채소나 곡식들이 모두 손상을 입어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생기고 고통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사업체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또 우박으로 말미암아 과일이 열리지 않게 되는 것이 우박의 재앙인데, 우박의 재앙이 있을 때는 세상의 삶의 지도로 사는 삶을 살 때로 우리들이 손들고 나오기를 바라는 때의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칭송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지혜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이 서신 우상의 절한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그 말씀에서 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이 우상신을 섬기는 그러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그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속에 우리를 돌이키려는 어떻게든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더욱 깨달아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그 잘못됨을 회개를 통하여 바로운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사랑받는 형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